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 사랑을 믿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끊어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직은 없으실 거예요. 끝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끝나지 않는 사랑 혹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질 때 한 사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사랑, 지금도 진행 중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의 본문을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시고 그 공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근데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죠. 불안의 연속이에요. 매일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은 믿음과 반대되는 삶이죠. 계속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신뢰가 있고 평안하고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계속 불안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불안한 속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게 모든 상황이 완벽하고 완전하여서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 상황은 불안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 믿을 만한 게 있고 내가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불안 가운데서도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멋있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질문이 들겠죠. 왜 그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모든 상황이 불안한데 그 안에서 완전함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아주 좌절하고 불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여 잘 준비가 되었다 하여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홈쇼핑 잘 보세요. 안 보시겠죠? 나이가 홈쇼핑 볼 나이는 아니네요. 죄송해요. 홈쇼핑을 제가 한 번씩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뭐 제가 뭘 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음식 이런 거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옷 이런 거 이렇게 잘 봐요. 저 옷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막 백화점에서 옷 사면 진짜 멋쟁이라고. 근데 저도 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면 되지인데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홈쇼핑 보면 홈쇼핑에서 가장 호스트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자, 이제 매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만 하나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이거 드립니다. 자, M 사이즈 매진입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 불안함 가운데 그것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했다 해도 세상은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함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불안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홀릴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계속 불안전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나만 불안할까? 여러분만 불안하지 않아요.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너무 정답인가요? 너무 꼬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해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큰 불안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막 선택을 했습니다. 나 오늘 이제 나 신앙을 가지고 살겠어. 이제 나 믿음을 가지고 살겠어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마디 딱 내딛는 순간 세상은 요동치기 시작해요. 뭐? 그걸 하겠다고? 뭐? 이야, 되겠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안감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길 앞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내어주고 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도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한량없고 끝없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느냐?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불안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인 거예요. 정말인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만 내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와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불안은 믿음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잘 하세요? 어제 저녁에 아내와 함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40분이 지나갔어요. 제발 누가 저녁 메뉴를 좀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린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오늘 저녁 메뉴를 뭘 먹을지는 불안해할지언정 하나님께로 행하는 그 길만은 내가 반드시 걸어가리라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하죠. 여러분, 그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거 영상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아주 춤으로 아주 잘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삶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있을 믿음의 삶에 대한 연결고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고 잘 이해가고 잘 준비한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차원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다음 레벨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학점 관리도 잘 하죠. 자격증 시험도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목이 터져라 기도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보기에 좀 좋은 것을 성공하기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것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런 성적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렇게 오해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는 물음표 하나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적자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온전히 서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감히 세상이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포할까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알지?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정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죄함을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뭐 어떡하시겠어요. 이제 사실인데 저희 집에 돼지 저금통이 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 아이들 교육용으로 돼지 저금통을 집에 많이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 돼지 저금통에 동전 넣어 보신 분 계신가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네. 저랑 비슷하신 거예요. 아멘. 아주 큰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한 이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한 여름쯤이었어요. 근데 꽉 찼어요. 꽉 차면 어떻게 하죠? 이게 배를 따죠. 이렇게 설교 시간 때 이렇게 험한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래 이렇게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돼지가 아니라 플라스틱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쓱 열면 동전이 쏟아집니다. 그럼 동전을 세는 재미가 꽤 있어요. 동전이 다 셌더니 꽤 많았어요. 지폐도 있고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기장 하나만 이렇게 쳐놓고 열어놨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그 동전이 이제 신발장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쌓아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왜 정죄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부모님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너 빨리 가져다 놔라. 어디다가 썼냐?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엄마, 내가 예전에 한 뭐 10,000원씩은 가져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절대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미스테리로 남았어요. 그리고 범인은 제 부모님 마음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겠죠. 아니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한 1, 2년 동안은. 그리고 지금은 막 얘기하면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속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의심하셨는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합당한 정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물음표 하나를 찍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음을 뿐 아니라 살리신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세상이 정죄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정죄합니다. 너 그거 잘못됐어. 너 정말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글이잖아요.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죄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참된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참된 길이 아니라라고 정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수모를 당하였냐면 옥살이도 시키고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죽음도 당했고요, 사도 바울도 40에 한 대 가만매를 수차례 맞다가 죽을 뻔했고요, 도둑의 위험에서 또 그 파도의 위험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은 자꾸 그 복음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 정말 참이에요. 참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의 것을 정죄하고 가짜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맞은 것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한번 해볼 생각 있니?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라고 얘기하면 어렵대요. 왜 어렵냐 하면 괜히 복음 증거했다가 관계가 이상해져서 일도 안 되고 관계도 어려워질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진리 대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함에 의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후반부를 보면 의롭다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그죠? 아멘이 이렇게 크게 안 하면 제가 막 이렇게 두려워져요. 누구를 대상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아멘이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 하나님은 내 구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증거할 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함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의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해요. 제가 계속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부담스럽죠.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계속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세상이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우와,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야, 넌 거룩하지 않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널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겠어? 너는 한 번도 거룩한 적이 없잖아. 지금도 매일매일 죄를 범하잖아. 지금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잖아. 그런데 너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대요. 하나님이 내 딸아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꺽꺽 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부짖을 때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롭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시간에 변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감격은요 표현될 때 새로워지거든요. 오늘 우리 뒤에 찬양이 너무 좋았죠.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를 벗는데 발라드처럼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뭐 이렇게 부를 수 없는. 난 주 자녀라. 왜?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멍에를 벗으면 막 정말로 두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찬양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가 주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찬양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밴드의 연주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의 인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최선을 다해서 인도한다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시간 때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성령이 임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갈망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가운데 깨어 있어야죠.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내일 아침에 학교를 향하여 나아가면요 정죄당할 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큐티책을 펼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질문할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무슨 책이야?
너 교회 다녀? 헐. 네가?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교회 목회자로 왔는데 목사님들이 의심하는 거야. 너 예전에 많이 놀았지? 너 많이 논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저 맨날 억울하게 얘기해요. 14살 때 예수님 만나서 한 번도 방황한 적이 없고 나 신과 같이 살았습니다. 왜? 네가 의심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길이에요. 세상이 정죄해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너 진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너가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뭐 콜링 전화하면 그런 분 못 봤어요. 한 번도. 뭐 혹시 순장으로 섬겨줄 수 있어? 네, 제가 순장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안 시키죠. 근데 MC 한 번 할, 네, 제가 MC 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를 찾으신 당신의 눈이 대단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이제 회개기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공동체에서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게 하고 쉬게 해야 되는 거죠. 위험하잖아요. 내가 MC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MC 너무 수고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MC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리더십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자격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다는 말이 콜링 시즌이라서 굉장히 작게 들리는데 여러분 뭐 순장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순종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선포합시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뭔가 시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상황이 안 됩니까? 그거 다 뛰어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걷기로 작정했어, 결단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이 정죄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느냐 하면 35절 보니까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과 칼 등을 나열하고 있어요. 환난은 밖에서 들어오는 어려움이죠. 밖에서 습격해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곤고는요, 안에서 쏟아지는 고통이에요. 핍박은요, 신앙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굶주림과 헐벗음, 위협, 칼 등은요, 하나님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길이 안전하게 보일까요? 불안전하게 보일까요? 더 불안해 보여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불안함보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불안감이 더 크게 보여져요. 언제요? 그 길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 근데 살아가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길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쉽다고 얘기했어요?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목사님은 좋겠어요. 교회 일만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어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외부와 내부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길이에요. 누가 하나님 길 걸어가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은사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코로나가 급증하였을 때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남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역할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급증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마스크를 보급하고 키트를 보급하고 약을 제공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온누리 교회 소속된 이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순교를 하시면 대부분 상처를 받거나 움츠러들어서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부부 내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바로 다음 날 비행기로 선교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선교사 네 분이 하루 차이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자녀가 한 달 정도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는데 그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품을 본 것이죠. 그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위협도 복음을 맞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막혔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우리 온누리 교회는 멈추지 않았어요. 온라인 사역으로 해외 아웃리치의 방향을 다시 잡았고요.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선교사 자녀에게 이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또 다른 선교 사역의 루트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선교사님들을 블레싱하는 사역과 국내 아웃리치의 그 어린이 사역의 그 모든 율동들을 녹화해서 흘려보내는 사역, 그리고 퐁당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그것을 지금 3년 동안 개척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만한 기회가 막혔다고 그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드러나고 어떠한 사랑 가운데 있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면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모습이 도살당하는 양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향할 때 마치 도살하는 양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걸어가는 이 목회의 길도 그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넝쿨이 많고요, 깊은 웅덩이의 위험도 있습니다. 죽음의 절벽의 고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가라 얘기하세요. 제자들을 선포하면서 파송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으면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럼 제가 CCC에서 처음 찬양 그 순장으로 섬길 때예요. 노명근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광주지부 간사님이신데 그 간사님이요,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CCC에서 시작할 때 제 발을 씻겨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족식을 당한 거죠. 저는 받기 싫었어요. 발냄새가 좀 많이 난 상태였거든요. 농구를 하고 와서 금식 수련회 가운데였었는데 농구를 했어요. 농구를 하고 열심히 뛰고 왔는데 오라마 이쪽으로 와보라고. 그래서 네 간사님을 갔더니, 간사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회자예요. 그 간사님이 제 발을 이렇게 하시더니 물을 이렇게 떠놓으셨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을 어디 구석에서. 저는 맞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검은 곳으로 데려가더니 발을 이렇게 담그시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로 보낸 것과 같구나.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해주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찬양의 사역의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로 힘든 고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의 유혹도 저를 많이 흔들어 놓았고 세상의 모든 생각도 저를 많이 흔들어 놓았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이 그냥 평온한 길을 가도록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는 것 같이 보내지만 가야 하는 거예요. 야, 너 죽을 수 있지만 가. 너 위협 있지만 가. 그런데 죽진 않을 거야. 다치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참 목자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이야.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가야 해요. 가야 하는데 걸어갈 때 경험되어지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여러 가지 유혹이 힘들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홀리온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기도하고 싶은 심령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고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날 향하고 있다라는 그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려가려 주옵소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지어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시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경험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혹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의 위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밟습니다. 짓누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한계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은혜로 사랑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밤이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홀트 공동체가 주의 길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폴트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하는 내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삶의 고백을 담아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도 많고 불안함도 많은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불안함에 마음이 쏟아질 때도 있지만 그 쏟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추스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사랑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잃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 주님 앞에서 자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 헌금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CGN TV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 이 모든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주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결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폴트고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